안녕하십니까. 법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마 다른 별나라에도 아마 저 하늘나라에 다른 별나라에도 이 약사열의 부처님경이 많이 유통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 남자 여자가 있는 별나라에 하나인 거야. 그지? 여자가 남자로 된다니까. 이 경전은 아마 욕계 천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불교 전반에 관계된 것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깨달음은 광명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근데 깨달음이 꼭 뭔고하니 뭐 참선이라거나 명상 그곳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은 광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박질 못해서 마음과 몸이 박질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밝으면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훤히 뭔가 앞날을 볼 수 있으니까 덜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참선을 해서 깨달음의 광명이 확연히 열리는 그런 견성송불의 경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 세계는 끊임없이 뭐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께서도 계속 공부를 말씀하죠. 경전도. 그러니까 경전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에 기대한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약살의 12대원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광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아까도 이제 어제도 그런 질문하고 과거에도 그런 질문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갈등 양상이 역사적인 흐름도 있고 말씀이죠.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화 따라서 풍토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시절이년 따라서 종교 따라서 또 싸움도 되고 말씀이죠. 지금 이게 좀 서로가 서로를 뭐죠? 이해를 하고 관용을 하고 그 징기스칸의 대제국도 얘기했지만 뭔가 나만이 최고다. 우리 현대 문명도 말씀이죠. 이게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지금 약사의 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 문명도 앞날을 가만히 보면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니까 피비린나게 연구를 합니다. IT 혁명이나 모바일 시대라거나 SNS라거나 점점 요즘 커넥티즈나 사물 인터넷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죠? 막 초스피드로 가는데 인간의 마음의 세계는 뭐라? 인간의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거기에 뭔가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못했거든.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과학이라거나 이런 IT의 세계라거나 초스피드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칼도 좋게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칼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상하잖아. 이 문명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드가 케이션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있었는지 없어요. 불교에서 다 있었다고 말해요. 아틀란티스란 얘기도 하고 그 태평양에도 또 큰 대륙이 있었대. 무대륙이라고. 태평양에도 큰 대륙.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바다. 이게 뭔가 이렇게 지축이 흔들린다고 하면 경천동지할 일이 천지개벽. 다른 종교에선 선천시대, 후천시대 해가지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런
옛날에 뭐라 그래요? 동학이랄까? 거기에서 동학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이름은 안 되겠지만 무슨 도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 그게 다 이제 그 아류들인데요. 새로운 그런 천지개벽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 안 그래요? 천지개벽이 온다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저 월정사에 계신 타너 스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일본이 물 밑에 가라앉는다고 막 이래버리고 우리나라는 서해 바다가 떠오른다고 그러고 말이죠. 직접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게 부처님 뜻이야.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성중생 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제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에드가 케이시 말대로 아틀란티스라는 문명이 너무나 찬연한 영화를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0세 정명기에 있지만 말씀이죠. 그죠? 8만 살서부터 10살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전차 문명이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훨씬 많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 룩소르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성 문명들이야. 우리 그런 얘기죠. 골리앗이란 말 많이 쓰잖아. 그죠? 구약에도 그런 게 나와. 저 거인족이란 말. 저 산나면 무슨 거인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이전의 문명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이라거나 이런 그 흔적들을 보면은 노아가 몇 살 살았어요? 수백 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수백 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나이 불교를 공부하면요 그런 걸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8만 살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집트 가보신 그 피라미드 가보신 분 아시죠? 장방형 한 20m 이상짜리 장방형의 바위가 130만 개가 쌓여져 가지고 만들었거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요. 불가사의죠. 그런 문명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몽관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가공할 어떤 그런 그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몽관이 그런 병기들에 의해서 가공할 그런 그 위력을 가진 어떤 기기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지구가 그냥 지구 문명이 무너져 버렸다고 케이시는 트랜스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과거에 아틀란티스 살았노라고. 에드가 케이션 아틀란티스, 에드가 케이션 힐링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에드가 케이시 얘기가 맞냐 틀리냐 떠나가지고 그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목사 무슨 이런 그 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reincarnation, 윤회란 말, 환생이란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살의 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을 잘 달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약살의 보살, 약상보살, 여강보살, 약살의 부처님의 보살님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 마음과 몸을 달래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기심과 이타심, 천사 같은 마음과 악마 같은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인간의 비극이야. 그 탁월한 기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 근데 그 과학을 그게 발전시키면 그게 전부 다 무기 만드는 데 무기 만드는 데 다 소용되거든. 그게 다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써먹으려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월남전 때 그러니까 지금도 고엽제 어쩌고 얘기 나오지만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를 많이 만들어놨지만 이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써봐야 할 거 아니야. 그냥 그걸 전부 다 월남 가서 써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 살상하고 말이죠. 정말 답답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게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런 거 다 써먹어 버릴 거다.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 전쟁이 나면 안 되지. 근데 왜 자꾸만 저렇게 북쪽에 있는 저 친구들은 말이죠.
그렇지 뭐 핵을 안 만들면 금방 넘어갈 것 같으니까. 1994년인가 그때 이제 페리인가 무슨 뭐 미국 국방장관이 진짜로 뭔고 아니 영변에 있는 핵시설 때려부시고 그러려고 했는데 차라리 그때 아직 핵을 만들기 전이었었으면 모르지. 왜냐면 핵을 만들기 전이었었으면 좀 그렇게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군비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또 이제 중국이 들어오고 막 소련이 들어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말이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북한을 폭격한다고 그러다가 뭐지? 그냥 멈춰버렸잖아.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막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 아마 저 사람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면 모르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참 이게 안타까워. 이제 만약에 뭐가 터지면 이제 진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될 거다. 실제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치명적인 병들은 뭐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을 드시고 뭘 한다 하더라도 약사에 불 기도하고 약을 드시고 하면 아마 약발이 잘 들을 거야. 마음이 벌써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건 수용의 자세거든. 약사에 불 야광보살, 약사보살.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의사가 없는 곳이다. 의사가, 이게 원격 치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뭐냐면 병원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제, 오갈 필요 없이 증상을 이제 서로 통신하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병원에만 의지하게 되고 동네 조그만 병원은 안 가게 된다. 그러면 동네 병원들은 다 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실제로 미국에 하면 오레곤주라거나 이런 그 아주 깊은 콜로라도주 이런 데 보면 깊은 산골 같은 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밑가고 안 되고 그런데 혼자 또록또록 따라다 뚝뚝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의사 선생님이 먹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골치 아프거든. 이거 아프면 그래 안 그래요? 그 미국에서 이 실험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했어 안 했어요? 물 2그릇을 터놓고 한쪽 물에다가 I love you 이렇게 써붙였어. I like you. 이쪽엔 I dislike you. I hate you. 난 너를 증오한다. 그냥 물이야 똑같은 물을 받아다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분자 구조를 딱 물 분자의 결정 구조를 딱 조사해 보니까 이쪽에 I love you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다. I love you라고 써붙인 이 물은 결정 구조가 다이아몬드 모양이야.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야. 근데 이쪽 물은 분자가 다 깨져버렸어. 나쁜 물이 돼버려, 나쁜 물. 그러니까 우리 물도 뭔 거 아니요. 육각수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물은 육각수입니다. 근데 이게 찌부러지고 하면 물이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물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한 게 뭐냐면 물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책도 있잖아, 그지? 물도 의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가 아프고 그럴 땐 종이를 태워가지고 종이에서 나오면 재 같은 거 있지, 진 같은 거 그걸 이에다 물고 그러면 진짜 나을 때 있었지, 그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 데이지만 컴퓨터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방전을 이게 실제로 성공했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야. 이러이러한 일, 제가 지금 이제 컴퓨터로 다 찍어서 이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지. 약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약 딱 처방전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물그릇에다가 물을 한 그릇 담아다 물그릇에다 띄우라고 그러는 거야. 와, 종이 처방전밖에 온 게 없어. 인터넷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가지고 물에다 띄웠어. 옛날에 동학 때도 뭔가 아니 뭔가 이렇게 주문을 써가지고 태워서 물에다 담아서 그걸 마시면 병이 그렇게 잘 났었대요. 그러니까 동학에 확 모여버린 거야, 사람들이.
천도교. 그래가지고 이게 오레곤주라거나 여러 주에서 이게 의사들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증상을 컴퓨터로 이렇게 먼 데니까 오기가 힘드니까. 미국도 굉장히 넓은 대륙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대륙입니다. 컴퓨터로 다 때려가지고 이제 서로 증상을 주고받고 한 다음에 처방을 딱 해주면 그걸 물에 띄워서 마셔버리면 실제로 몽고하니 병이 쾌차된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와, 놀랄 노짜지. 물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물 가운데 무슨 성분이 없는 게 있을까 없을까? 성분이 다 있어요.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이 참 중요한 영양소야. 물이 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뭔가 하니 약사이랩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물 분자들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마라. 남에게 나쁜 욕하지도 말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몸에 물 분자가 지금 물 분자가 98%인데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립니다.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항상 좋은 말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스님 이거 꼭 공간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의사가 없고 한데도 뭔가 아니 약사를 부르면 무슨 병이 나요? 아니에요. 믿으세요. 여기 나오잖아. 나의 이름을 듣고 정성스레 부르고 한다면 몸에 있는 뭐죠? 물이 몇 프로야? 물이 98% 액체 상태가 7, 80%고 뼈 따고도 다 그 물이거든. 고우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콜라겐에다가 단백질 콜라겐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뻑다고 돼버려. 악교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악교 만드는 공장이 우리 집 부근에 있었는데 그 악교 전부 다 소 가죽 갖다 과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병이 예방이 돼. 그러니까 prevention is the best cure. 예방은 최상의 최상의 치료체이지.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내 병마가 자꾸만 쓰러져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알겠죠? 스님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가서 상갓집에 가서 이제 식중독 같은 게 옛날에 상갓집에 가면 탈이 많이 나잖아요. 왜냐면 맨날 며칠 하고 음식이 상하거든. 식중독 같은 건 많이 걸려. 근데 우리 능인선언 만들어서 상갓집에 가서 계속 우리 상조회 하잖아요. 상조회를 그렇게 30년 가까이 한데도 한 사람도 잘못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상갓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더라고. 옛날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음식들이 상한 게 많거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네가 보면 상갓집에 가서 음식 먹고 식중독 얻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 상하거든.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특히 여름 같은데.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30년 동안 귀신 들렸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로 제가 체험해봐서 아는데요. 스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저는 머리 깎고 사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딱 뭔가 하니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12대원이 들어갔잖아. 그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라고.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매일같이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항상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정도로 12대원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 약사일의 부처님 전에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 변하고 중요한 건 주변 상황이 변해져 버려. 주변 상황이. 내가 자꾸만 기도를 하면 내 가족도 건강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런 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우리 거사님. 맨 앞에 거사님.
씩씩하시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네네. 어떤 종교나 이게 종파가 다 나눠져 있고 네. 한데 우리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보편적으로 종파가 이제 이 조계종이 네, 여러 종 있죠. 뭐 조계종도 있고 예, 천태종도 조계종이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종파가 예, 있습니다. 화엄종도 알고 있고. 네. 예, 주변의 불자들을 보면은 종파에 따라서 절을 선택하고 네. 예,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조계종, 화엄종, 태고종, 뭐 천태종 이렇게 등이 쭉 있는데 네. 이 종파 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배운 건지만 가르치면 하나 불교는 하나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하나로 배웠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그랬는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종파가 여러 혼란이 있으니까. 오고 네네네. 진정한 불자의 길은 어떤 길이며 네.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할지 네. 스님의 높으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아, 이 종파의 문제. 섹트의 문제인데요. 불교의 종파하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종파하고 좀 가름이 있어요. 불교의 종파는 불교 경전이 워낙에 많잖아요. 워낙에 많으니까 소위 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법화종이다 그러면 법화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종단이에요. 아시겠죠? 화엄종이다 그러면 우선 하견에 화엄경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하고 달리 불교는 자기들이 많은 경전 가운데 자기들이 뭔가 그 창종주라고 할까? 창종주? 종파를 창종한 그분이 자기들이 이제 연마하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화엄경이 나에겐 정말로 이게 정말로 잘 그렇게 공부가 되고 내가 이 화엄경이 정말로 훌륭한 경전이다 하는 걸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이다. 그럼 조계종은 뭔가 아니? 조계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아유 참 중국 스님이 그 장엄사라고 저 뉴욕 맨하탄 저 해가지고 차 타고 있는데 중국 스님하고 토론이 붙었어요. 날 보러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도 한국에 조계종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야, 니들 조계종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래 물어봐요. 조계종이 사실은 육조에는 조계산, 중국의 조계산, 선종이니까 육조해능 그 조계산에서 이제 그 이렇게 조계종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저 송광사 뒷산을 뭐라고 불러요? 조계산이라고 조계산. 중요한 사실이 통도사 뒷산은 뭐지? 영축산이라고 불러. 영축산. 해인사 뒷산은 가야산, 보더가야. 다 이게 전부 다 그 말들이 사실은 뭐죠? 우리 민족의 얼속에 많이 녹아있지만 다 그게 영축이란 말도 영축산이나 부처님 계신 산이잖아요. 조계산, 뭐 이런 중국 뭐 또 해인사, 뭐 가야산. 그런 우리 불교의 종파는 경전을 소위 경전이라 해서 경전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종파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종파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초파일날 다 같이 어울려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종파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건 하나 있어요. 뭐 조계종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하잖아요. 그 대만 스님이 너 그 조계종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야? 그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받아서 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독특하게 발전시킨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계종이라는 종파하고 다른 종단을 보면 다른 종단도 무슨 독신으로 가는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조계종은 유독하게 독신을 철저히 고집하죠.
태고종이나 이런 종파들은 전부 다 뭔가 아니 이제 거기도 혼자 결혼하지 않은 스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장가를 간다 하더라도 뭐죠? 그냥 용인을 하는 거죠. 그건 독신이나 여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죠. 그 대충 이제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스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기준은 좀 별로인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계종 빼고 다른 종파는 다 장가도 괜찮다고 그런다. 모르겠어요. 다른 종단의 어떤 그런 그 종원종법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조계종이란 종파만은 독신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적이 되거나 제명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유지하면서 뭘 하다 보면 제일 들어 보면 다른 종파 스님들 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조계종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부인까지 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사실은 시대 자체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대 따라서 또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을 하나씩밖에 안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7천만 원, 3억 5,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고 인구 늘어요, 줄어요? 인건이 점점 줄어간대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지금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스님들 되는 사람이 지금도 격감해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지금 너무 숫자가 작아요. 비구니 스님들은 몇 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 조계종이란 종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미지수인 거예요. 새로운 스님이 자꾸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조계종단도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그런 다른 종교들도 종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원래 카톨릭에서 나갔잖아요, 다. 루터나 스빙을 후세가 가지고 또 거기서 뭔가니 또 막 분할이 됩니다. 장로회니 성결회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냐면 똑같아요. 카톨릭은 지금도 독신을 유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루터 저박 같은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장가들잖아요. 목사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느 종파에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오는 분은 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진각종 시민당이라고 시민당 진각종 다니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파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어떤 소위 경쟁이 전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이런 종단의 어떤 분열상이라기보다 잘 판단하셔서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훌륭한 법을 따라서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불자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등등을 잘 고려한 다음에 그래서 따라가시는 게 올바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신가? 손 들어보세요. 네, 다음 질문 손 들어봐. 오케이, 저 뒤에 계시다. 노령화 사회에서 요즘에 이제 노인 문제를 다루는 여러 기업이나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열풍으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한 기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스님들께서도 노인들에 관한 법문을 많이 다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스님 이런 추세라면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한 업종이 유명할 것 같은데. 유명할 것 같지. 네, 유명할 것 같은데 특별한 아이템 하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박 터질 만한 걸로요. 자, 박수 봐주세요. 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노령화 사회니까 점점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건강은 점점 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무슨 그 헬스센터 이런 데도 막 사람이 넘쳐난대요. 나이가 막 60대 70대 된 사람들 와서 막 엮기 들고 난리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뭔가 아니 사회복지관 같은 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할머니들이 와서 슬로우 퀵 하기도 하고
뭐 춤도 배우고 살사 댄스도 배우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몸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근력이 강해지잖아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늘어나는 수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로 어떠한 업종이 유명할 것인가? 그 스님이 기업가가 아니니까 잘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든 사람들을 그냥 나이 먹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는 것도 살사 댄스다, 헬스클럽이다, 수영이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시켜야 돼요. 무료하게 보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기 전에서부터 지금 치매가 몇십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30년, 2040년, 50년 가면 몇백만으로 늘 거랍니다.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고도 신중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 병이에요. 근데 이 치매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촉이라거나 치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나이가 들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100살 사는데 골골하고 매일 아파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제가 생각엔 몸과 마음의 양면의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의 아이디어를 자꾸만 개발해야 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라거나. 그 또 하나 이분들이 혼자 남편이 먼저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 둘이 한날 한시에 가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뿔뿔이 가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외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뭔가 뭐 요즘에 뭐 초혼, 재혼, 뭐 결혼 상담소 있지만 나이가 7, 80된 사람들, 6, 70된 사람들 뭐 결혼하고 그런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재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재혼 같은 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혼이 제가 직접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재산 있고 그런 집들은요. 그 재혼을 막 막더라고요. 심지어 재혼하는 상황에서는 뭔가하니 계약서를 다 써요. 들어와서 요즘엔 뭔가하니 들어온 연한이나 뭐 이런 계산해서 또 상속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노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어떤 이데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선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니까 우선 병이 들어있는 상태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볼 때는 이런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어떤 형태건 간에 공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뭐 메가스타딘 해가지고 애들 강남에 학원 강사하던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렸어요. 애들한테 보편적으로 막.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뭐 프로그램을 짜든지 뭘 해가지고 요즘에 뭐 애들 위한 학습 방법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목숨이 닿는 날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종교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 나이가 들면 말씀이죠. 내가 언젠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종교에 많이 귀하게 됩니다. 종교를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종교에 대한 뭐 불교, 기독교, 카톨릭 해가지고 뭔가 나이 들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인데 큰 돈 안 들이고도 왜냐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큰 돈 안 들이면서도 뭔가 이게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인재가 필요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힐라리 지금 뭐 힐라리 있잖아요. 그죠? 뭐 클린턴의 그 부인 있잖아요. 스미소니아는 미국의 무슨 대학의 친구인데 자기
우린 법당에 왔었지 왜? 유엔재단의 최고 총책임자입니다. 어디 콜로라도 주인가 어디에 상원의원이었어요. 그 부인이 힐라리하고 동창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요가를 오래 했어. 요가를 잘 알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요가나 명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들 교육에 관한 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불교 프로그램 같은 거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하면 참 좋을 거다. 대박, 지금 대박.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노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아닌 노라리로 돌릴 게 아니라 종교라거나 이런 방면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같이 뭔가 대화도 나누고 공동의 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패턴 같은 거. 사실 그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뭐 돌리는 거 있잖아, 그지? 학습지 돌리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이라거나 교육적인 차원으로 계속 가면 치매 같은 것도 많이 예방될 것이 공부하게 하면 절대로 눈에가 녹슬진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니까 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참 재미난 건데 장애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어. 장애인들. 그래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문턱서부터 여러 가지 쫙 해가지고 스위치를 리모컨으로 다 작동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무슨 시스템 같은 것도 나이가 드는 시스템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도 말이죠. 어떤 나이가 든 분들을 위한 취사라거나 나이가 든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데아를 좀 개발하면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수도꼭지가 하나지 항상 돌리면 뭐죠? 뜨거운 물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뭐죠? 찬물 나오잖아. 원래는 옛날에 찬물 뜨거운 물이 가랑이 뭐죠? 2개였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맨이 이거 귀찮단 말이야. 이것도 틀고 자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로 먹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의 파이프에서 이걸 하나로 먹는 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수도관이나 하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뭔가 거기서 생활 가운데서 뭔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잡아요. 건강에 어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 복지관 같은 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많이 오는 거 보면 노인정 있잖아요. 요즘에 연애 걸려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정 뭔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홀로 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또 뭔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짜가지고 그들에게 뭔 서비스를 해주는 말이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뭔가 하여간에 조금만 연구를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SNS 같은 것도 우연히 저커버그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내가 이거 논문을 쓰고 뭘 숙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더 아는 놈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공동의 광장을 만들어서 막 올려버렸거든. 서로 올리게 만들. 그 머리가 있는 거죠. 막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라오니까 논문 쓰기도 참 재미난 거야. 자료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때려치우고 윌 게이츠처럼 하버드 대학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페이스북이 무슨 상업적인 가치가 없네 했는데 저게 뭐 어마어마하거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지금 뭐 몇억 명이 되다 보니까 광고같이 카카오톡은 1억 명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저건 뭐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40대 50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인터넷 시대가 나이 많이 든 분들 인터넷 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거든. 근데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은 지금 30대 40대는 인터넷 세대란 말이에요. 50대도 아직 인터넷 세대가 안 됐어. 시간이 좀 가야 될 거라. 아직도 이런 컴퓨터 쓰는 건 두려워하잖아. 그지? 근데 앞으로 가다 보면 컴퓨터가 점점 쉬워질 겁니다.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귀찮게 배우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그게 상용화되니까 아마 컴퓨터를 안 배우면 또 안 될 거야. 또 그걸 배워야 될 거고. 멀리서도 리모트로 다 작동되니까.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공부를 시키는 거라거나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을 위한 거, 공동체를 만드는 거 등등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하면 거기서도 뭔가 하니 수도꼭지처럼 하나 딱 나와버리면 뭔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거 관심 있어서 뭐 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도 발명가 뭐 나오대, 그지? 근데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우연히 보게 됐는데 빨래 거는 거 있죠, 빨래 거는 거. 빨래 거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진짜 우리 저한테도 빨래 거리가 있는데 근데 그 좀 불편해, 한마디로. 좀 집어넣어야 되고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걸어놓으니까 그냥 훅 아주 빨리 그 특허로 그 상 받고 그러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태를 가만히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줄이겠습니다. 네.